이번 강의는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라는 말은 절대인 하나가 펼친 세 가지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이제 절대 상태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셋이라는 것은 인간이 머무는 세 가지 의식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삼일체 그 자체는 하나가 셋이고 각각의 셋은 본래 하나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물리학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양자물리학의 그 계산 방식은 오묘합니다. 하나를 열로 나누게 되면은 10분의 1의 양으로 줄여야 되죠. 그런데 각각의 열이 본래 하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열을 다시 합하게 되면은 10배로 불어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본래 하나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형상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수학적인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가 이제 형상적 무게, 질량을 가진 그 무엇이 아니란 얘기죠. 시공간을 벗어난 절대 상태의 의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삼일체란 이야기는 인간은 세 가지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 개의 차원, 세 가지의 차원이라는 것은 윤회계와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신과 합일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윤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차원의 물리적인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형상의 세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윤회계는 의식이, 그래서 윤회계라는 것은 의식이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적인 몸을 가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윤회계 안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몸이 됩니다. 몸이 의식의 경계가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의 경계, 다시 말하면 이제 카르마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몸에서 의식이 탈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윤회계는 자아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얘기도 되고, 그때 그 자아는 곧 나는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깨달음의 세계는 반대로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과 빛만으로 살아가는 세계죠. 생명 에너지, 생명의 빛과 알아차림의 능력,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 세계의 존재들이 있느냐, 정말 그 세계에는 형상이 없느냐, 몸이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로 진리상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정의를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또 물리적으로는 시공간 안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 세계에서의 존재라는 것, 있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물리 세계에 적합하도록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몸 없이, 몸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진리상에서 실제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의식이 물질 세계에 드러날 때 취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인간의 의식이 낮은 장에 머물 때 일시적으로 가지는 틀이고 또 껍질과 같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윤회계 안에서 살아갈 때만 봐도 이제 분명해지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물질인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소멸된 이후에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의식과 에너지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 또한 물론 물리 세계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세계 또한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윤회계와 우주의 무한대 차원에서 보면 윤회계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차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그 세계를 벗어나면 형상의 세계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의식과 생명의 빛만으로 무한대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계를 벗어난 상태인 존재들인 깨달음에 이른 존재들, 그들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세계를 떠난 상태에서 의식은 형상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윤회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몸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일대 시조였죠. 달마, 그리고 육조 해능, 인도의 성자였던 마하라지나 마하리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 또 마더 테레사, 한국에는 이제 성철과 법정, 동학을 이끌었던 최재우, 경허, 선사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신과 합일된 세상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 종교의 화신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 수준까지 오른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12사도가 그랬습니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 중에서 그 상태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의식 지도상에서 보면 850 이상에서 1000까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경전을 저술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리안족의 경전을 썼던 이들, 이들은 지금부터 약 7,000년에서 한 8,000년경에 인류에게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전달했고, 한민족은 3대 경전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한민족 경전은 3일신고, 그 다음에 삼전개경, 그 다음에 천부경이죠. 그리고 아리안족은 베다라는 경전을 통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진리를 전해졌습니다. 추후에는 크리슈나나 붓다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졌고 힌두교와 불교로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물리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인간을 위해서 말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의식에 머무는 존재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 가지 차원에 머무는 존재 전체를 일컫는다라는 말은 길을 찾는데, 영적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윤회계에 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싫으면 깨달음의 세계에 살 수도 있고, 또 그것조차도 싫으면 그거보다 제일 높은 신과 합일된 세상에 머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윤회계만을 인간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는 이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회계에 머물다가 깨달음의 세상을 맛보게 되면 윤회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는 없습니다. 미련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이 지옥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처럼 또 깨달음의 맛을 본 이들은 윤회계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몸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몸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회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이들은 몸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찮은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지옥 근처에 있는 이들은 돈과 권력, 명예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착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이런 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몸도 이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다시 지옥 맛을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윤회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한 참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고 충분히 고통스럽긴 한데 그 이후의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차원의 의식의 상태는 이제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카르마적 질서죠. 그래서 이 신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식의 거처를 그렇게 셋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카르마의 경계, 의식의 경계,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세 개의 세상을 만든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생각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고래는 고래대로 살아가고 또 사슴은 사슴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 이상의 존재들은 그 나름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카르마의 원리인데 의식의 차원을 따라서 존재의 삶의 방식이 다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가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의식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카르마죠.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은 신이 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고 신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세상입니다. 인간계 이상의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이 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인간의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래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호수 안에 물고기가 호수 밖의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 의식의 최후의 단계인 화신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식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붓다나 예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은 진리와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고 중심과 부처도 없습니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참나는 그 자체로 무한대의 의식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차원 또한 무한대입니다. 의식의 차원이 무한대라는 말은 카르마가 무한대라는 얘기고 영원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의식의 차원을 나누는 장벽이 무한대라는 것이죠. 예. 카르마가 영원하다는 말은 또 하나는 신이 영원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삼일체 사상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한 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삼일체 사상은 의식조상에서 보면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945 정도 되죠. 940 이상이 됩니다. 천이 화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화신의 의식 상태여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사상이 940 이상이라는 얘기는 940 이상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윤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깨달음은 600이죠. 의식지도상에서. 그런데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는 윤회계를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윤회계를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실제로 윤회계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고통과 윤회계를 벗어날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야 할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도 한참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945 이상, 940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상태의 의식이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일체 사상이 다소나마 이제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동양의 한민족 3대 경전인데 천부경과 삼전개경, 삼일신고라는 경전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의 경전은 모두 삼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과 하나가 바로 이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절대인 신을 말하고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셋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 가지 의식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3대 경전은 의식지도상에서 살펴보면 960 이상으로 보입니다. 960 이상의 경전을 썼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의식을 가진 존재가 실제로 있었고 그 경전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신이거나 베다가 970 정도 되는데 베다 경전을 남긴 존재가 한민족에게도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일체 사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삼일체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의식지도상에서 보면 500 미만, 대체로 300에서 400 정도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원적 상태의 의식, 지성의 수준으로 화신의 글을 해석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고 상대의 눈으로 절대를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부경에서 이제 셋을 하나와 셋에서 셋을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해석하죠.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셋이라는 것은 의식의 차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물리세계의 형상적 존재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민족 경전을 해석한 글이나 그 경전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제 해설을 한 글들은 400 이하의 것들이 많습니다. 신비화나 우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민족적인 우월성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집단을 차별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우상화나 신비화를 통해서 종교화되기도 하고 무속화되기도 합니다. 화신은 인형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신비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신이 있고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조차도 모두 개체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신이 개체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평등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비와 우상화는 자신의 본성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예수나 붓다가 왔던 이유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와 붓다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미 모두 열반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모두가 자신과 같은 의식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 온 겁니다. 그래서 붓다는 스승인 자신조차도 버리라고 했고 진리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삼일체 사상을 다뤄봤습니다. 삼일체 사상은 이후 강의할 명삼법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의식에서 머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의식의 차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이 만든 우주의 질서가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의식이 흐르는 세계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차크라라고도 하고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전이라는 얘기는 이제 진리의 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상중하단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있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머무는 세계의 의식의 차원을 몸이라는 형상 안에 이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르마장의 축소판이죠. 신이 만든 그 카르마장 설계도를 인간 안에 내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카르마를 하나씩 해체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신과 합일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은 처음부터 문제를 냄과 동시에 또 풀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의식 안에 있는 카르마를 해체하는 영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펼친 세계의 차원이죠. 여기서 이제 차원이라는 건 카르마 장벽을 말하는 건데 카르마장이 세 개가 있는 건데 넘어야 할 선이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이 그 위의 차원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가두는 힘을 카르마라고 했죠. 이쪽 세상이 저쪽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낮은 장이 높은 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카르마라는 세계의 벽을 해체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본래의 힘으로 가는 그 하나의 힘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하나의 힘에서 나옵니다. 하나와 셋의 원리가 그거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법이 되는 건데 하나의 힘으로 셋을 해체하는 겁니다. 나는 카르마를 만드는 장본인이고 낮은 장에 묶이게 하는 낮은 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는 상대의 힘을 해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라는 절대의 힘으로 구분된 의식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 됩니다. 우주에는 그 하나의 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힘으로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허무는 거죠. 이후에 강의될 내용에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삼일체 사상하고 그에 기반한 명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